생각을 새롭게 하여 이미 받은 것을 풀어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오늘의 메시지이고, 이 설교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셔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똑같은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3사람이 2대1로 편을 먹고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2명 같은 편이 된 사람이 1명을 이기겠죠. 영화에서나 17대1로 싸우면 내가 1명인데 17명을 상대로 이겼어 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2대1로 싸우면 다수의 법칙에 의해서 2명이 이기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의 상태로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의 선포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사람들은 우리가 영혼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이 하나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이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 공동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육신의 영이 죽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적인 공간이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공간 안에서 예수님만큼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만큼 완전한 겁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는 온전하고 예수님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영적인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1차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우리 영의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영적 공간 안에 있는 1차적인 변화, 1차적인 구원이 우리의 혼적인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 혼적인 영역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혼적인 영역을 그냥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지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적인 공간, 생각이라고 하는 이성이 있어요. 이게 혼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의지가 있어요. 생각으로 의지를, 감정으로 의지를 갖습니다.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영역은 혼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몸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느끼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이 주체적으로 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관계없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몸과 혼과 그리고 이제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큼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육신의 영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영이 죽어버리고 그 여러분 영적인 공간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건강과 치유와 그 예수님의 온전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나의 생각과 감정, 혼적인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들어오지 않았으니 이 몸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이 몸의 열매가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여전히 거짓말이고 여전히 상한 것들이 있고 여전히 몹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으면 거룩하고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고 예수 믿으면 흠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구원의 불확실함,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사람의 영, 육신의 영이 죽고 나의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직 이 영의 은혜가, 이 영의 능력이, 이 영의 예수님만큼 가지고 있는 온전함이 나의 생각, 감정, 나의 의지적인 혼적인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삶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마치 나의 육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공간 안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는 핸드폰이 있어요. 저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전화를 걸까? 어떻게 하면 문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카톡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쓰면 돼요, 여러분.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는 문자를 하거나 카톡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검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전화를 걸 수 있을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터넷에 검색하고 어떻게 카톡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인터넷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을 그냥 사용해 버립니다. 우리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공간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믿는 사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 한마디 문장이 저의 마음에 이제 들어와서 저를 몹시 괴롭혔어요. 삶으로 설교를 해야 설교지, 삶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설교냐 이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 나는 뭐야? 뭐 저는 삶으로 설교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할렐루야.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성의 작아짐. 다시 한번요. 그럼 저는 삶으로 예배를, 설교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도 그대로예요. 네. 이 한마디 문장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어렵더라고요. 몹시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이제 길게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미 뭐라고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전화를 걸까, 어떻게 하면 문자를 할까를 고민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꺼내서 전화하시면 돼요. 이미 꺼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미 저의 영적인 공간 안에 저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꺼냈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것이고, 지배하고 있고, 나의 생각과 감정이 지배되어지는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고 있다. 나타난다. 나타났다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꺼냈어요. 이걸 꺼내는 순간 뭐가 달라지냐면 감정이 달라져요. 감정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걸 갖다가 꺼내는 순간 여러분의 감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을 더 얻어내야 되는 게, 여러분 지금 없는 것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없는 것을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삶에 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생각에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감정으로도 풀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갑을 열어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보다 내 지갑을 열어서 밥 한 끼 사먹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왜곡된 생각에 꺼내서 갖다 쓰세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한 감정에 꺼내서 갖다 쓰세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얻어내는 과정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얻어낼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이미 다 부어두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놓는 삶이 될까, 풀어놓는 과정을 배우는 사람들이지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생 얻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내는 방식을 배우는 사람들.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좀 쓰세요.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생각에 좀 갖다 풀어놓은 여러분의 생각 안에 이 영적인 믿음의 세계가 풀려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안에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있는 것들이 풀려야 돼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2대1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게 다수의 법칙이 두 명이 이겨요. 뭐 영화에서나 2대1로 싸우는데 한 명이 이기고 뭐 17대1로 싸우는데 한 명이 이기고, 이게 영화예요. 여러분. 넷플릭스예요. 네.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2대1로 싸우면 특별히 나와 똑같은 하나, 둘, 세 명이 두 명이 편먹고 싸우잖아요. 두 명이 한 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의 영역이 혼이에요. 혼적인 영역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라고 혼적인 영역이 영과 편을 먹잖아요. 이 영과 혼이 같은 편이 되잖아요. 육신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로마서 8장이 선포하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 뭐 좌절, 뭐 낙심.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 상황, 그 시간들마다 그냥 사망, 뭐 실망, 뭐 낙심, 좌절, 이거 전부 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감정이 죽어버리잖아요. 생각이 죽어버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영의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명과 평강과 소망과 은혜와 기쁨과 별것도 아닌데 막 기쁨이 막 충만해요. 이게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 이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생각, 감정, 의지가 어느 영역이라고요? 혼의 영역이에요. 그럼 이 혼이 육신과 짝을 해서 같은 편을 먹으면 영이 진다고요. 이 혼이 영과 짝을 해서 같은 편을 먹으면 육신이 진다고 해서 혼, 생각이라고 하는 공간이 영과 같은 편이 될 것이냐, 생각이라고 하는 공간이 육신과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짝을 해서 육신의 생각이 되면 사망이에요. 영과 짝을 해서 영의 생각과 영의 감정이 되면 생명과 평강이라고요. 지금 나의 영 안에 예수의 영이 이미 충만합니다. 이 예수의 영과 나의 생각이 여러분 한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이 육신과 한편이 될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축복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좀 다녀봤다면 다 알고 있어요. 자유, 의지를 주세요. 의지. 이 의지가 어느 영역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선명하게 정리를 해야지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의지가 혼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정의. 여러분 이성 생각, 여러분의 감정, 의지적인, 이게 다 혼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의 생각의 사람이 될지,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의 생각의 사람이 될지. 내가 오감 있잖아요. 뭐 시각, 뭐 청각, 후각, 뭐 촉각, 미각, 여기에 집중하는 물리적인 어떤 상황과 형편이 벌어져요. 여러분 삶에 물리적인 상황이 딱 드러나요. 그러면 물리적인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을 때, 썩 좋지 않고 나쁜 상황과 형편과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나의 생각과 감정이 자동 반사적으로 썩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날 때 나의 생각이 그냥 부정적인 생각, 나의 감정이 어두운 감정으로 그냥 함몰돼 버려요. 이 혼적 생각과 감정이 육신과 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정말 원수가 나를 공격하여 죽이려고 할지라도,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맹추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이 생각과 감정이 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과 짝을 이루어서 합하면 2대1로 싸워서 어디가 이긴다고요? 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이미 받은 것을 이 땅에 풀어놓는 방식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영적인 것들과 짝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레몬서 말씀 볼까요? 1장 6절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죄송해요. 빌레모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믿음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 교제란 뜻이 풀어놓다라는 뜻이에요. 풀어놓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정리해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영과 짝 같은 편이 돼야 돼요. 굳이 이걸 두 번째라고 표현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굳이 이걸 두 번째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번역이 여기 이제 1장 6절에 알게 하고예요. 알게 하고가 이제 en epignosei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게 지식 안에서, 지식으로,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안에서 인식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알게 하고, 물론 알게 하고란 단어 안에 지식 안에서 인식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번역을 한다면 여러분, 지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식, 모든 선한 것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인식하게 하고 역사하느니라요. 여러분, 이 지식은 어디라고요? 혼적인 영역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이미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가장 절대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게 en epignose예요. 지식으로 인식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나의 생각이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식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혼이 여러분의 영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영과 같은 편이 되는 순간 영적 밸브가 활짝 열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에 대한 것이 나의 지식 안에서 인식하게 돼요.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단어, 에네르게스. 여기서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영단어가 나오기도 했어요. 운동력이라는 뜻이죠. 이 에네르게스는요, 운동력, 살아있는, 일하고 있는, 능력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역사하는 일, 다시 말하면 일하기 시작한다요. 역사하는 일, 역사하기 시작한다, 열매를 맺는다,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하기 시작한다, 역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효력을 갖기 시작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미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 이 몸으로 역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미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효력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 우리의 몸으로 열매가 되고 역사가 되고 효력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어떻게 지식으로 인식하죠? 아까 말했지만 이 혼이 영과 짝을 같은 편이 되잖아요. 영적인 밸브가 활짝 열리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인식이 돼요. 우리 혼적인 영역에, 영적인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혼적인 영역, 생각으로 들어와서 지식으로 인식이 되면 그건 단순하게 내가 지식으로 인식하는 혼적인, 내 육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주시는 지식으로서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역사가 된다. 그것은 반드시 일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되고 너의 삶에 효력이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 원문에 충신해서 새롭게 이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이미 우리 영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지식으로, 혼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에서 풀어지질 않아요. 이건 풀어놓으셔야 돼요. 얻어내는 게 아니라 풀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짝이 되셔야 돼요. 나의 생각 하나님과 짝이 돼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의 지식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고 나의 지식으로 깨닫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삶으로, 열매로 효력이 있는 삶이 되어 나타난다라고 빌레모서 1장 6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이 세대, 이 세상이 여러분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계속 압박을 하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을 주고 있어요. 뭐 스펙을 쌓아야 하고, 청년들 스펙을 쌓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압박을 주고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님과의 시간이 아니라 돈 버는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뭔가 압박을 하죠.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이 압박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어떤 종류의 압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압박의 틀, 어떤 종류의 압박을 받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 돈을 더 벌어야 돼, 더 일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 압박의 틀 속에 들어가서 이 압박으로 이제 짓눌림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나의 혼은, 나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과 연결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압박의 틀 속에 들어가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영적인 눌림, 공급을 받든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상황이 어려워요.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디딤돌 삼아서 더 성장할 것인지, 이 상황과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그냥 포기하는 자가,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한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거예요. 육신이 선택을 하잖아요. 육신이 선택을 하잖아요. 이 선택, 생각, 감정으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육신이 이 혼과 짝을 지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망이에요. 실망과 좌절이고 뒤로 물러가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 생각, 감정이 영과 짝을 맺어서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과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되다, 이 단어가요, 변형, 변태라고 하는 단어예요. 변태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게 헬라어가 그래요. 변태라고 하는 단어, 변형되다, 변태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애벌레가 누에 꼬치 속에 들어가서 나비가 되기까지 변태하는 과정이에요.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애벌레가 누에 꼬치 안에 있을 때는요, 그 누에 꼬치 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빙글빙글 맴돌다가 드디어 그걸 찍고 뚫고 나와서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홀홀 날아가는 나비가 되는, 이게 메타모르파오라고 하는 변형되다, 변화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쓴뿌리를 품고 있어요. 진짜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려서 저 상처받았어요. 그 상처받았어요. 그 한마디를 가지고서 40년을 살아요. 50년을 살아요. 어려서 저 고등학교 때 상처받았어요. 근데 지금 50살인데요. 저 아직도 그게 떠올라요. 50년을 그 상처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메타모르파오, 변화되는 거예요. 그 상처,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날아가는 홀 자유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가 돼요. 아이를 갖게 돼요. 사무엘을 낳게 돼요. 소망과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38년을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가 되어서 건강하고 치유된 걷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변화. 이게 새로운 변화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을 막 읽어보세요. 놀랍게도요, 기도해서 변화를 받아,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예배해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 변화됩니다. 이거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오랜 시간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알고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책을 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어요. 100독까지만 카운트하고 그 다음부터는 몇 독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책을 읽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이 땅의 신비는 뭔지 아세요? 하늘의 신비가, 이 땅의 신비는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옛날 그대로예요.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 안 바뀌어요. 3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날카로운 소리가 안 바뀌어요.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삶의 열매가 안 바뀌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는데도 도대체 그 사람의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상처 주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막 빳빳하고 높고, 진짜 3시간씩 기도하고 10시간씩 성경책을 읽는데도 안 바뀌어요. 성경은요,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말씀 읽으면 변화됩니다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됩니다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됩니다예요. 기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보신지 아세요?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는 막 뜨끈뜨끈해요. 진짜 예배 시간에는 감정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집에만 들어가면 똑같은지 아세요?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은혜 받고 정말 뭔가 좀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왜 사람만 만나면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어두운 얘기들, 안 되는 얘기들, 험담이 더 많은 줄 아세요?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에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변화된 존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면 이미 영은 이미 완전하게, 이미 온전하게, 이미 예수님만큼 우리의 사람의 영, 육신의 영이 죽고 예수의 영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혼은 그냥 기본적으로 변화가 안 됐어요. 우리의 몸은요, 이 혼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 변화가 되잖아요. 이 몸의 변화가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생각을 새롭게 하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신다면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 완전하게 외우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잖아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분별하게 된다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하고 온전한 주님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거를 우리의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적인 영역에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여러분, 모든 선한 것이 역사가 되느니라. 왜 빌레몬서 1장 6절은 그 모든 선한 것이 역사가 된다 그랬죠? 역사가 된다, 효력을 갖게 된다. 이 몸에서 역사가 되고 이 몸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이 몸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빌레몬서 1장 6절이 말씀한 거죠. 나의 지식으로 인식할 때, 나의 지식으로 인식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여러분의 지식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나의 생각을, 그분이 나의 감정을 바꾸신다. 그분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런 생각, 이런 감정으로 내가 주장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그 지식을 인식할 때 역사가, 열매가 삶의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생각 하나 바꾼다고 삶이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생각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게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생각 하나 바꾼다고 삶이 바뀌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하나 바꾼다고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 그 열왕기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나와요. 이스라엘 계집종 얘기를 할게요. 창세기나 요셉이나 이런 얘기 건너뛰고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여종이라고 이제 계집종이라고 써 있지만 이스라엘의 여종, 이스라엘의 이제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신실하게 예배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읽고 신실한 믿음의 어린 소녀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람 제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 가운데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아람 제국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종살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물 길어오고 굳은 일을 이 어린 소녀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그때 우리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세요? 우리 하늘바람교회 성도님들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너무 잘 섬기세요. 진짜 잘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시고 잘 섬기시고 잘 따라가는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영성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하면 좀 동의하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주님밖에 난 몰라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인생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 보세요.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막 계속해서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은 늘 똑같아요.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주시는데 나에게는 모든 사람이 은혜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원망들이 막 일어나요. 이스라엘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불신, 의심, 원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주님밖에 난 몰라의 삶을 살았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했을까? 나의 어머니는 살아계실까? 나의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내 여동생은 나의 오라비는 어찌 되었을까? 정말 이 많은 상처 속에서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이런 불신, 의심, 원망, 분노 이런 게 막 가득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느 날 이제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집에 여종으로 갔거든요. 군대 장관 나아만과 그 나아만의 부인이 어느 날 밤에 대화를 나눠요. 여보, 내 몸에 문둥병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게 지금은 내가 옷으로 갑옷으로 이걸 잘 감추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문둥병 걸린 게 탄로가 나고 발각이 되면 내가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쫓겨날 거고 이 도시 안에서 사는 것도 쫓겨날 것이고 저기 산속이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나 감출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제 어쩌지? 이런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은밀하게 두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도 문둥병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절에도 못 고쳤을 뿐만 아니라 발각되면 산이나 동굴 속으로 추방당해서 따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나라도 이 세상도 문둥병 고치지 못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나만 장군이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이 여종이 들었어요. 들으면 만약에 이 안에 원망, 의심, 분노가 막 가득한 상태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게 다 똑같아요.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원수, 나쁜 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길로 흘러가면. 근데 여종은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했어요. 주님은 선한 분이신데 그 선하신 분이 나를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와 아람 제국에 머무르게 하셨다면 분명히 주님에게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이 뭘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졌다면 여기에도 분명히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 주님의 선한 계획이 뭘까? 주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는 걸까? 이 어린 소녀가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주인에게 우리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이 문둥병 장군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거 금방 고칩니다. 꼭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 질병을 고치십시오라고 정성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나아만 장군의 귀에 들어가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와서 잘하시잖아요. 깨끗하게 문둥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아람 제국에 돌아갈 때 누구를 찾았겠어요? 이 어린 소녀를 찾아서 너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너 때문에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이렇게 나의 장관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너 나의 수양딸하자. 아마 수양딸 삼지 않았을까요? 혹시 너가 너의 고향, 너의 나라, 너의 아버지를 돌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를 찾아주마. 돌아갈 때 그냥 보냈겠어요? 금은 보화를 모든 것을 가득가득 채워서 보내지 않았겠어요? 이 어린 소녀가 그 나중에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녀의 삶이 이렇게 열매 있는 삶, 그녀의 삶이 어떻게 이 변화의 효력이 있는 삶, 그녀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었죠? 생각을 새롭게 한 거예요. 이런 변화는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의 지식으로 인식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의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 정용화해서 생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효력이 있는, 열매가 있는 역사를 주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고 있다, 갖다가 쓰자라고 하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큰 문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가장 큰, 모든 이유는 불신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과 생각을 새롭게 하면 역사가 반드시 열매가 일어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짧게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세 가지가 다 해당될 수도 있어요. 진짜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해당될 수도 있어요.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생각을 새롭게 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생각을 새롭게 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그 생각을 새롭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생각을 새롭게 할 생각이 없는지 아세요?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타인을 바꾸려고 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요.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집사님, 우리 동료, 우리 형제,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려고 해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맞춰, 너가 틀린 거야, 내가 맞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직장을 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인생이 좀 꼬이고 불편하고 잘 안 풀려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가는 곳마다 인생이 꼬이고 불편하고 잘 안 풀리는지 아세요? 정말로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항상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자기 자신이 거기 있어요. 나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나가 거기에 있어요.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공동체를 가든 어떤 장소를 가든 항상 나와 맞지 않는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교회에도 있고, 내가 저 교회에도 있고, 내가 저 회사에도 있고, 내가 저 공동체에도 있고, 내가 저 친목회에도 있고, 내가 저 모임에도 있고, 항상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내가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트러블이 일어나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막 바꾸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계세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생각을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은 아는데,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아는데 저는 안 됩니다. 목사님은 그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잘 되는데,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이나 잘 되는 거지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아예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의 해결책은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해결책도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이 목사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예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저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가장 많은, 여러분 중에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새롭게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제가 한 10번 해봤는데 안 돼요. 진짜 제가 생각을 바꾸려고 여러 번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불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얕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생각에 깊은 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깊은 데까지 들어가셔서 진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도, 생각을 바꿀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도 해결책은요,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것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되지만 나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해결책은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진리는 한 가지예요. 기도 많이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6절이요. 이미 선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1장 6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지식으로 인식됨으로 열매가 되고 효력을 발휘하느니라 해요.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의 생각에 쓸 것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의 감정에 쓸 것인가, 생각을 새롭게 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놓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